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7장 초반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기 전 잠시 동안 막간에 일어났던 일들,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합쳐서 14만 4천이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본 것이 뭐냐? 그들이 다 승리하게 되었다. 이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어떤 황제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한 사람이고 황제의 신전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핍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년이 더 남았습니다. 더 큰 환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숫자를 맞춰가지고 퍼즐 게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큰 격려를 주시는 책입니다. 9절에 보면 2일 후에 고요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각 나라 족속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 이 7장 본문에는 보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다. 가장 가까이서 돌봐주는 때다. 교회의 비례는 절대로 절망적이 아니다. 교회의 비례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수를 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록해 놓지 않고 세면 몇 가지 셀 수 있을까요? 세다가 헷갈리고요. 세다가 앞에 있는 거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세야 돼. 셀 수 없는 무리라는 말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냐? 한계가 있다. 셀 수 없는 무리지만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셀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보이는 거 몇 개만 세겠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모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를 아십니다.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분들이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이들은 다양하다. 나 혼자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민족이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아서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세다가 나도 헷갈렸다. 네 이름이 뭐냐?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지심을 받는 근거가 뭐냐?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룰 자들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에 있을 자들이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자들이다.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께 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한 군대나 왕이 전쟁을 끝나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때가 언제면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이런 때 기념할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들의 옷을 벗겨주고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시금 찬양하게 합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을 잊지 말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노모 형제가 아니다. 핍박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살려면 예수 부인해라. 살려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내가 피로 얼룩져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순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백을 위해서 저희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보좌에 이르러서 과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거,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 한 장면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흰 옷 입은 그 환난을 겪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휘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았다. 피로 옷을 빨면 핏물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옷을 빠르니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피로 얼룩진 그런 고통을 견뎠던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피로 얼룩진 그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피로 빨아주신 옷이다. 깨끗하게.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17절까지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누리는 영광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도록 순례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집례해줘요. 제사장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꿈꾸었던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이 뭐냐? 천막을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어졌잖아요. 그게 장막 친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친히 장막이 되주셔서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기운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슬픔도 눈물도 주님이 씻겨주실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믿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14만 4천 그러나 셀 수 없는 물이 셀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세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의 보좌에 이르러 친히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주님이 내 장막이 되시며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하며 생명수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누리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